자, 그 뒤에 벌어진 일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아시는 내용들이죠. 그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먼 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는 곳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산다는 걸 알았는데 이미 이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잖아요.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하나님께 맹세를 했습니다. 그들을 살려주기로 맹세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그들을 살려주기로 이제 약속을 하였고 대신에 그들이 자신들을 속였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였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자신의 이제 종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했냐면 나무 패는 일, 그 당시에 나무를 이제 쪼개는 일이죠. 나무 패는 일과 물 깃는 일, 그러한 신부를 제단에서 섬기는 그러한 정으로 그들을 삼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 이스라엘과 기본 족속이죠. 기본 사람들의 화친 죄악입니다. 먼저 이것이 우리가 분명하게 죄악이라는 걸 일단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가나안의 누구와도 서로 화평한 죄악, 화친을 맺지 말라는 거죠. 그들과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딸들을 그들에게 주지도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의 며느리로도 삼지도 말고 반면에 그들을 완전히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한 죄악이에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이러한 죄를 범했을까? 여기 14절에 잠깐 언급이 되지만 이들이 속였을 때 이들이 하나님께 그것을 묻지 않았다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이성의 전투를 봤습니다. 아이성 전투를 봤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어떤 교훈들이 죄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봤습니다.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범죄를 했는데 이스라엘이 같이 고통을 당했어요. 이스라엘 군사가 36명이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뿐만 아니죠. 아간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모든 가족들, 자신의 자녀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 동물들, 가축들까지 모두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조금 욕심이 생겨서 눈에 좋아 보여서 금 조금하고 은 조금하고 옷가지 몇 개를 가져왔는데 이렇게 큰 죄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죄가 결과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게 전에는 아간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의 온 가족이 멸살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고통을 당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 중에서 누가 죄를 범한다고 해서 교회 전체가 고통을 받는다든가 또는 가정에서 누가 한 사람이 가족 구성원 중에 또는 어떤 공동체 가운데서 누가 죄를 범했다고 해서 그 전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시대는 아닙니다. 지금은 각자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각자가 고통을 받아요. 부부가 함께 있어도 예를 들어서 같은 누군가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한 사람만 고통을 당합니다. 어떻게 어려운데 똑같은데 한 사람만 고통을 당하느냐? 한 사람만 고통을 당합니다. 한 사람은 같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한 사람은 평안해요. 한 사람은 괴롭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각자가 고통을 받게 돼요. 지금은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저거는 똑같아요. 죄의 결과와 그 심각성은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죄를 지으면 여전히 죄에 대한 결과는 심각합니다. 우리는 그 아이성의 전투를 통해서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그런 것을 배울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한 죄가 발견되었을 때 원인을 알았을 때 우리의 삶의 어려움, 따라오는 고통의 어려움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 아이성의 전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어떻게 된다 했어요?
그 죄를 해결하고 그 죄를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죄가 있는 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것을 그 죄를 그 가운데서 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대적을 이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죄를 그들을 쫓아낼 때는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쫓아냅니다. 그래서 아간만이 아니죠. 아간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실설들, 짐승들까지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가까이 사는 사람도 있겠죠? 같은 족속입니다. 함께 삶을 살아왔다. 그래서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가엾어 보이기도 하고 긍휼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을 던져서 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불로 태우라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죄가 발견되면 완전히 저희는 타협을 하면 한다. 어떠한 여지를 두면 안 돼. 특별히 우리가 주일날 일을 할 때 이런 경우들 있죠. 내가 주일이 있으니까 주일 오전에는 저희가 오후 예배니까 오전에는 좀 일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예배가 끝난 오후 시간에는 내가 좀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 일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것이 이제 타협이라고 해요. 타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완벽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일을 하면 안 됩니다. 타협하면. 자, 오늘은 기본 족속과 이스라엘이 이제 그러니까 화친을 맺는 그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뵀던 아이성의 전투와 오늘 이제 보게 되는 기본 족속과의 이제 화친을 맺는 평화의 조약을 맺는 이것은 마귀가 사용하는 두 가지 전략입니다. 가장 큰 틀에서의 전략이에요. 마귀가 쏘는 것은 무기는 뭐라 그랬습니까? 죄예요. 그는 항상 똑같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아담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 예수님에게까지 마귀가 쓰는 무기는 죄예요. 범죄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마귀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가? 그것이 이제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가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를 가지고 마귀는 창세 이후로 그렇게 사람들을 이제 공격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내면에서 속에서부터 죄를 짓도록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아이성의 전투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 아간이 욕심이 났죠. 자신의 안에서 이제 욕심이 납니다. 그러면 아마 죄를 범한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욕심 자체는 죄가 아니죠. 욕심 자체가 죄가 아니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그래서 내가 뭔가를 가지고 싶다는 마음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가 직접 행동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짓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러한 것들이 나올 때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에게 죄를 짓도록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이제 우리가 보게 된 기본 족속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뭐냐면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외부의 무엇인가를 통해서 외부의 누군가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이게 시빌 마귀가 사용하는 큰 툴이에요. 그의 전략입니다. 마귀는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전능하지 않아요. 우리는 마귀를 전능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것이 그래서 마치 하나님과 마귀가 서로 반대편에서 같은 세력을 갖고 뭔가 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마귀는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싸움을 누가 한다 그랬죠?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마귀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우리와 마귀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을 할 때 우리를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알고 죄를 짓게 만든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아이성의 전투를 보니까 그때 전투에서 결과가 바로 나타났죠. 바로 싸우면서 졌습니다.
결과가 바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오늘 보게 되는 이 기본과의 어떤 조약, 화평의 조약을 맺으면서 나타나는 결과는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게 잘한지 못한지도 몰라요. 이게 내가 잘한 일인지 못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을 마치 내가 잘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지난번 아이성의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이 36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가족이 함께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화친으로 말미암아 화평의 조약을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가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압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다 멸망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완전히 멸망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그 지난번 아이성의 전투를 통해서 또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우리가 때때로 쉽게 파악이 됩니다. 근데 외부에서 오는 이러한 것들은 쉽게 파악이 안 돼요. 어떠한 것으로 오냐?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분들 광명의 천사라고 들어본 적 있죠? 광명의 천사로 오는 거예요. 분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분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은 나의 욕심이라든가 시기라든가 질투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됩니다. 외부에서 오는 것들은 우리가 어떤 것으로 죄를 짓게 되냐면 교만에서 교만. 대체로 다 교만입니다. 그리고 자랑이에요. 자랑.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범죄를 했습니까? 가만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이었죠. 자신이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성 전투와 그 전에 여리고성에서 2번 전투를 했습니다. 승리를 했어요. 자신의 명성이 이제 그 가나안 백성들에게 퍼져나갔어요. 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이 아니구나. 대단하구나. 그런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자신에게 와가지고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놀랄 일이죠. 자신들이 볼 때는 자기들은 예전에 종이었잖아요. 자기의 집도 없고 땅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기분 족속이 작은 족속이 아닙니다. 왕도 있어요. 심지어 왕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먼저 와서 나에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자신들도 모두게 우쭐해지죠. 우쭐해지죠.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교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는 되었구나.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는 이 정도구나. 자신도 모르게 이제 자랑이 나는 자랑.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지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조금 희미해지는 겁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명령할 때 굉장히 어때요? 그들 다 멸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약간 희미해지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 어디가 이제 떠오르냐면 창세기가 떠오르죠. 사단이 하와를 시험할 때 비슷하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이 죽으리라. 그 말씀이 좀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마치 일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여기만 보면은 무엇이 잘못되는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이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벌어졌다는 거지?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해를 끼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종이 됐습니다. 종이 돼서 나중에 나무를 패고 물을 빚는 사람이 됐어요. 그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어디에서 했냐면 그 제단을 섬기는 데서 일을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종으로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했구나.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비일비재로 일어나는 거예요. 비일비재로. 그러니까 마귀의 이러한 전략이 우리에게 굉장히 잘 통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여기에 아주 많이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비결한 대로 성경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냐면,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의 명분도 좋죠. 때로는 내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이 사람을 구원하면은 좋은 일이 아닌가? 결혼 전에 함께 교회를 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함께 예수를 믿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 사람도 어쩌면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그런 사람도 가끔 있어요. 아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는 잊어버리면 그 결과를 자기가 이제 당해야 되는데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건 한참 뒤에 나타나요. 그리고 그 결과는 생각보다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거의 평생을 가요, 평생. 그리고 이러한 것들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바꾸기가 어려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본 족속하고 계약을 맺었잖아요. 이제 나중에 알았어요. 그들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을 파기가 어려워. 원래대로 돌리기가 어렵다. 우리가 믿지 않는 분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이제 그 사랑은 사라져버리죠. 사랑은 사라져버립니다. 그 약속도 사라져버려요. 각자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나중에 내가 그것을 알았다고 해서 돌릴 수가 없어. 원래대로 돌리기가 어려워. 또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실제 삶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무언가를 합니다. 그게 비즈니스라면 비즈니스, 무언가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처음 시작할 때는 좋잖아요. 상대에 무슨 장점이 있고 나의 무슨 장점이 있어서 마치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을 하는데 하다 보면 당연히 삐끄덕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건 아주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 후에는 그것을 원래대로 도기가 너무 어려워. 이 계약이라는 걸 느껴가지고 또 내가 이미 투자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 오랜 시간을 당해야 돼. 처음에는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잘 되던 문제, 안 되던 문제예요. 잘 된다는 얘기는 이제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얘기죠. 하나가 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내 쪽으로 오든지 또는 내가 그 사람화 되든지, 즉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다. 그러니까 잘 되던 문제, 안 되던 문제.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애초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시작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다 넣어야 됩니다. 믿음은 다 넣어야 돼요. 우리가 직장을 다녀도 직장이 아무리 좋아도 정말 내가 해서는 안 되는 또는 어려운 일들을 나에게 하라고 한다면, 우리가 한국은 그런 경우 많습니다. 직장을 가면은 뭔가 일할 때 함께 이제 고사를 지낸다는 거 함께 지내요. 그런 것도 지내요. 그러면은 거기에
함께 절을 하기도 해요. 일종의 타협인 거예요. 타협.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눈밖에 나죠.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직장들을 잃어버려야 돼요. 그 내가 감수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러한 것들로 외부의 어떤 노예들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범죄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한번 범죄한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이 가나안에 오기 전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제 여러분 발람 얘기를 들어봤죠.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저주가 이루어질 거를 아니까 그렇게 하라는데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죠. 그래서 그들의 말에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압 왕이 그것은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저주하는 걸 실패했는데 이 발람이 뭘 가르쳐줬냐면 요걸 가르쳐줬어요. 어떻게 하면 이들이 범죄하게 할까를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신들이 그러한 제사를 지냈다든가 그러한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을 하겠어요. 조금씩.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이방의 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큰 고통이 따라왔어요. 이게 이제 마귀들이 우리에게 쓰는 그러한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조금씩 타협하게 됩니다. 조금씩 타협하게 됩니다. 한국은 이제 제사를 많이 드리죠. 제사를 많이 가져옵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제 처음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저희 가정도 여전히 이런 명절이나 뭐 추석이든 설날이든 또는 이제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럼 가족들이 다 모여요. 여기서 다 넣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조금씩 휘말려 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별반 나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예수 믿고 저는 이제 선포를 했죠. 제가 이제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족이 다 모인 가운데서 저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선포를 딱 선을 그었어요. 저희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이제 교회를 안 다녔고, 그러니까 제 주변에 다 믿지 않는 친구들이었습니다. 10년 이상을 다 사귀어왔던 친구들이었어요. 저는 이제 완전히 끊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못합니다. 이것을 못해. 내가 친구들을 믿지 않는 친구가 사귀는 게 뭐 어때서? 좋은 뜻도 있죠. 내가 이 사람들 전도해야 되지 않나? 내가 기껏 하는 게 뭐가 있는데 가끔 만나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때로는 약간의 도움을 주고받고 이게 뭐 문제가 될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러한 관계를 유지해 갑니다. 수십 년 동안요.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일들이에요. 영적. 마귀는 이렇게 작은 틈을 갖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주님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멍해를 같이 한다는 것이 꼭 우리가 어떤 계약을 맺어서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을 함께 나눈다든가. 그런 것들이 함께 평생을 친구로서 살아야죠. 친구로서 멍해를 함께 맺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내가 지어야 될 어떤 십자가라든가 이걸로 우리가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단호하지 못합니다. 내가 정말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나의 정체성이 분명히 밝혀진다면 분명히 거리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 사람과 잘 지낸다는 얘기는 내가 나의 정체성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과는 관계없이 만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지옥을 향해서 가는데 그것이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사실 별 친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지옥을 가는 친구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이 땅에 삶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사실 믿음도 없는 거야, 자기. 내가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면 이 친구들을 가만히 둘 수가 없죠. 내가 천국이 있다는 걸, 지옥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아는데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이 친구가 지옥을 가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친구가 나를 따라오든지 아니면 나를 거부하든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누군가 믿지 않는 사람과 잘 가고 있다? 여러분들은 자신을 한번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라는 거. 내가 지금 모호한 상태로 가고 있잖아. 하나님 차든지 덮든지 알았어요. 우리 생각에는 찬 거보다는 좀 미지근한 게 낫지 않나? 더운 게 좋은 거라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들을 멀리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좀이라도 가까이에서 언젠가는 내가 한 번이라도 복음을 전하는 게 낫지 않나? 우리가 교회에 오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혹 제약 가운데 있고 뭔가가 옳지 않아. 그런데 내가 이 사람들을 좀 감싸는 게 낫지 않나? 괜히 올바른 것을 얘기했다가 이렇게 하라고 했다가 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면 어쩔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뜨거운 건 좋죠. 근데 적어도 찬 거보다는 미지근한 게 낫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분명하십니다. 너희가 미지근하려면 차라리 차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분명하세요. 너희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토해서 내버리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체로 이렇게 미지근한 삶을 잘 살아요. 미지근한.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광명의 천사라고 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촌얘기 같은 거예요. 그렇지. 내가 그래도 한 번쯤은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친구들이 어떤 내 끈을 놓지 말아야지. 이게 이제 속임수입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을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나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 적용이 안 되는지. 그래서 끄는 것들을 단호하게 끊어야 돼요.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내가 주일날 일을 해야 된다. 할 수밖에 없다. 끊어야 돼요.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나는 주일날 일을 멈추고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주일날 일을 하게 하는 게 왠지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제사를 안 드림으로 말미암아 저희 가족과의 관계가 서먹해져요. 왠지 올바르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가족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마치 뭔가를 잘못하는 거야. 이게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여기 많이 속아요. 많이 속는 거. 이게 이제 광명의 천사라는 거예요.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진리인지 진리 아닌지를 명확하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것을 끊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의예요. 의입니다. 내가 여기서 설명하기는 참 어려워요. 제가 어렵다는 게 하나님께서 설명하시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설명을 안 하셔요. 저도 질문을 하는데 저도 그런 의미는 갖고 있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일날 나는 교회를 가는데 저분들은 교회를 간다. 내 대신 일을 하라고. 내가 일해야 될 때를 교대를 바꿔서 나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라고. 저 사람은 일을 하라고. 마치 내가 굉장히 이기적이냐 또는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저도 이유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이 그렇다 하시니까 제가 그렇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옳습니다.
하는 게 옳아요.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있어. 어쩔 수 없는 상황. 자, 내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몰에서 비즈니스 하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몰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쉬고 싶다고 해서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몰이 주일날 열잖아요. 내 가게만 문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계약상이 그게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이 함께 열어야 돼요. 우리도 몰에 이제 갈 수가 있잖아요. 주일날. 그러면 어느 점포들이 닫아 있으면 보기에 별로 안 좋죠. 그러니까 몰 주인도 별로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할 때 어떻게 해요? 함께 주일날 여는 이제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몰에서 일은 해야 되겠고 비즈니스는 해야 되겠는데 조항이 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여기는 열고 나는 빠져나와서 예배를 드리러 여기는 열어요. 이게 일종의 타협이라는 거예요. 타협. 단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계약을 끊어야죠. 내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은 잠깐이다. 나그네처럼 살아갑니다. 내가 영원히 살 것이야.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사는 가정들에서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저처럼 예수님을 늦게 믿었다든가. 여러분들은 친구도 옛날 친구가 있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친구들도 있고, 또 그런 모임들도 있어요. 이런 모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각에는 함께 저는 이제 축구를 해요. 축구 모임을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같이 하면서 그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때로는 그들에게 전도할 기회도 얻고 그것이 좋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이것은 올바르지. 우리는 이러한 관계도 안 가져요. 우리가 오늘 이 기본과의 화친의 조약과 같은 당장은 잘 몰라요. 당장은 좋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전도할 기회를 갖고 때로는 전도도 하고 그런데 조금씩 무너져요. 내가 나의 신앙을 잃어버려요. 조금씩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하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강해서 끌려오든지, 내가 약해서 끌려가든지. 우리는 이 땅에서 전쟁 가운데 있다니까요. 나는 전쟁을 하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민간인으로 살고 싶어.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도 드러내지 않고,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도 전하지 않고, 그들을 푸시하지도 않고 그냥 나는 평범한 민간인처럼 살아가고 싶다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능력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든지 마귀에게 속해 있든지 둘 중 하나는 내가 싸울 의사가 없어 민간이 된다는 얘기는 나는 적의 포로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미 힘을 쓸 능력이 안 됐다는,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내가 힘을 쓰지 못하면 반대요. 내가 제압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에 중독이 돼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면 나는 이미 그의 포로가 됐다는 겁니다. 내가 인터넷을 하는데 나의 의지로 이것을 끊지 못해요? 내가 이미 포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것도 어떤 사람은 괜찮고 어떤 사람은 안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명확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명확하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천국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요. 우리가 이 땅을 희미하게 살아가면 정말 미지근하게 살아갈 수 있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은 각각이 다릅니다. 각각 달라요. 저는 이제 매일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도록 저에게는 아주 명확하죠.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아주 큰 소망이 있어요. 전에는 제가 이 천국에 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진 않았어요. 두려워하진 않았는데 별반 기대가 없어요. 기대가. 하나님 천국을 보고 싶으면 천국을 이렇게 보고 온 이제 간증들이 있잖아요.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말은 천국인이 얘기해도 큰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그게 나에게 실질적으로 오지 않아요. 실질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이제 가까워지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나에게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적. 그래서 이제 궁금증이 생기죠. 저도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 가끔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천국을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제 제가 많이 이제 방문을 할 거라고 하는데 아직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가지는 못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실제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정말 미지근하게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를 때는 모르거니와 이제는 알았으면 그래서 내가 끊을 것은 끊고 아닌 것은 아니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그냥 그걸로 끝이 아닌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반드시 대가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는 어찌하든지 간지 우리에게서 무엇인가를 도둑질을 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도둑질하는 거예요. 도둑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받지 못하도록 도둑질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의 구원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을 하나 가져도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냥 내가 지금 직장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직장이 내가 필요하니까 그냥 막 찾을 것이 아니고 내가 비즈니스를 하려고 해도 무엇을 하려고 해도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면 단호하 끊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비즈니스 중에 리커스토어가 술을 파는 곳이 있다. 우리 생각 이게 무슨 죄일까?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죠. 술을 마시는 것이 죄예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술을 파는 걸 좋아하실 리가 없죠. 좋아하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코스코 주인이 크리스찬이다. 근데 그 코스코가 하나님 것은 아니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게 딱 하나 있답니다. 리커스토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억지로 말리시는 않으세요. 강제로 하진 않아요. 우리의 생각하고 실제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처음 부를 때 장면을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사무엘의 애기에 이제 성전에 같이 살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무엘을 부르시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죠. 아직은 어려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누구에게 가냐면 그 당시에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에게 갑니다. 주여 날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엘리가 뭐라고, 엘리 제사장이 뭐냐면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어. 사무엘이 다시 자기 방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또 가요. 엘리 제사장이 갑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뭐예요? 내가 안 불렀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서 잠을 자는데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세 번째 이제 다시 엘리 제사장에게 가죠. 그때 이제 엘리 제사장이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렇게 대답하라 하면서 이제 사무엘에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 그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이상하지 않나요? 나는 이상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을 좀 해주시지.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고 그가 당연히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가려고 할 때 사무엘 갈 필요 없어.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 설명을 안 해주셨을까? 왜 굳이 세 번씩이나 갔다 오게 하시고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그러죠? 주여 주의 종이니 말씀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까? 어렵게 생각해 보는 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세상의 신들은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신에 대한 개념들은 별로 맞지가 않아요. 다릅니다. 달라. 제가 이제 2000년 전에 그 땅에서 나셨던 예수님의 얼굴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꿈에 이제 보이신 적이 있어요. 근데 너무나 평범해요. 이제 동양이죠. 동양의 얼굴. 서양의 얼굴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수님의 얼굴을 사진 보면 너무 낯섭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너무 평범해요. 평범한 청년. 30대잖아요. 뭐 10월 사람 같다고도 해야 되나? 아주 평범하죠. 평범한 청년인데 저를 향해서 웃고 있었어요. 제가 차마 이제 그분이 정말 그분인가. 예전에는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보지 못했어요. 그럴 리가 있나? 그 모습을 저한테 보여주실 리가 있나? 이제 최근에 제가 하나님과 좀 가까워지니까 제가 그때 생각이 나서 혹시 그분이 주님이십니까? 그렇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제가 하나님과 이제 매일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알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참 사람들은 하나님은 잘 모르고 있었구나. 모르는 거야. 나도 하나님은 잘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조금씩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요. 그래서 간혹 저도 이분이 정말 그분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신가? 우주보다 크다고 하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정말 이분이 맞으신가? 저도 가끔은 여쭤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십니까? 평범하게 느껴져요. 근데 하나님도 자신의 성격이 있습니다. 성격이 있어요. 제가 아무리 잘못해도 저를 혼내시는 경우가 없어요.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너 왜 이렇게 했니? 라고 하시는 경우가 없어요. 이런 말투 자체를 사용하지 않아요. 정말 나이스하시죠. 정말 나이스. 예전에 제 집사람이 꿈인가 언제 그 예수님, 청년 예수님이었다는 걸 느낌으로 받았다고 저한테 얘기해 주는데 아주 나이스한 청년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제가 아주 와닿더라고요. 정말 아주 나이스한
그 30살의 청년. 지금은 나이는 제가 보지만 아주 나이스하죠. 그래서 뭔가 잘못해도 별로 얘기를 안 하죠. 제가 물으면 대답하죠. 하나님 제가 이거 잘못했죠. 그래 너가 잘못. 그런데 하나님은 단호하죠. 맞는 건 맞고 틀린 건 틀린 겁니다. 내가 잘못한 거는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런 거예요. 제가 오늘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데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들도 혹 그게 맞나? 정말 내가 하는 말이 맞나? 아까 친구 관계 주변에 내가 어떤 취미들의 모임들 사람들과의 사귐들 그게 정말 맞나? 내가 정말 끊어야 되나? 이게 안 좋은가? 여러분들 가운데는 속으로 어떤 그러한 생각들을 가질 수 있죠. 저도 확실치 않은 부분들이. 왜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니까. 성경에는 그냥 보편적으로만 나와있죠.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과 멍해를 함께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하시. 그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사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맺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들과 관계를 그렇다고 우리가 그분들을 멀리 떨어져 서로 만나지도 않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을 만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어찌하든지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명분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믿지 않는 사장이 운영하는 오너가 운영하는 회사를 들어가는 거와 내가 믿지 않는 누군가 함께 회사를 운영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내가 함께 멍해를 치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는 사람과 가끔 만날 수는 있습니다. 만나죠. 그러나 내가 그와 친구로서의 관계를 유지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이게 안 돼. 원래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함께 일하는 직장의 동료가 내가 크리스찬인지를 몰라. 내 본색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자신도 자신의 색이 분명치가 않은 거예요. 이게 이제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미지근한. 색깔이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색깔을 분명하게 해요.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한다고 해야 되나요? 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안에서 생각으로 갖다 줘요. 그래서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이러한 것들, 죄를 질 수 있는 생각들을 갖다 줍니다. 그 싸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거 행동으로 나오는 게 세 가지입니다. 생각도 그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은 이 생각은 좀 차치해 주고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요. 이게 이제 범죄를 이루죠. 그래서 내가 말로 누군가를 욕을 했다든지 비난을 했다든지 이것은 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행동으로도.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을 갖다 줘요. 가룟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갖다 줬더라. 그것만으로는 죄가 아니죠. 그거 갖다 줬습니다. 그것을 유다가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볼 때 부족한 모습이 보여요.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것만으로는 죄가 아닌데 내가 그것을 말로 옮겼을 때 그를 비난했을 때 그걸 판단했을 때 이게 죄가 돼요. 그 말과 또 우리가 행동으로 뭔가 살 때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 죄는 대가가 있습니다. 대가. 우리의 일들을 어렵게 하고 우리에게서 평안을 뺏어갑니다. 사람들의 관계를 망쳐버려요.
우리 앞에 장애물을 드는 것 같습니다. 걸림돌을 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힘겹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잘 모르니까 그냥 살아라. 저도 내게 닥치는 일들이 그냥 닥쳤구나. 또는 내가 뭔가가 잘못해서 또는 뭔가 이유로 눈에 보이는 이유를 가지고서 그 원인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원인을 제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아이성의 전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의 안전 모든 것의 원인은 딱 한 가지 여러분들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다른 걸 찾아봐야 그거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죄예요, 죄. 무조건 죄입니다. 100% 죄예요, 100%. 이걸 해결해야 돼.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 값을 치를 때까지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그걸 다 치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치러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죄를 짓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자신에게서 쫓아내야 돼요.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에게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그 원인을 찾아야 돼요. 원인. 내가 견딜만 하다. 대부분이 그래서 견딥니다.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늘 말씀을 하십니다. 제게 조금만 일에 닥쳐도 저는 이제 하는 게 있죠. 하나님, 제가 또 입술이 탔네요. 이유가 뭘까요? 모든 게 이유가 있어요. 제가 해결할, 전에는 다 가르쳐 주셨는데, 지금은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 가르쳐 주세요. 너는 요것 때문이야. 그럼 내가 빨리 해결하자. 듣는 순간 해결합니다. 하나님, 그거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해결하는데 쉬워요, 쉬워.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말씀, 됐다. 하나님, 그렇게 쉽습니까? 쉽다. 이게 해결됐습니까? 해결됐다. 쉬워요. 제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뭔가가 일이 있을 때는 저는 이제 빨리 하는 게 그분에게 이런 일이 닥쳤네. 하나님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해결해야 될 게 뭘까요? 혹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 그분에게 제가 가서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이 일을 알려줘야 될까요? 그래서 될 수 있는 것들은 하라고 하시고 제가 기도해서 될 일은 저으로 기도하라 하시고 그것도 저것도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한테 몰라도 된다. 너는 이유를 몰라도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먼저 그 원인을 한번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왜 이런 일이 닥쳤습니까? 왜 내 자녀에게, 내 남편과 아내에게, 또는 우리 집안에, 또는 내 비즈니스에, 내 일에서 왜 이런 일이 닥쳤습니까? 내가 왜 직장에서 쫓겨났습니까? 내가 일을 했는데 왜 이게 안 됐습니까? 내가 왜 이 사람과 이런 관계가 있습니까? 서로 풀어지지 않는 게 있습니까? 왜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대합니까?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답을 주시면 그대로 하시면 되고 그게 어려우면 어렵죠? 그게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동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사역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셀을 운영하지 않지만 셀을 운영한다면 셀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물어봐야 돼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 하는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혼자 다 했죠. 근데 그게 너무나 일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세웁니다, 사람들.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3개. 그래서 모세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작은 재판들은 이 사람들이 가서 재판을 하라. 큰 것은 나에게 하고 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종들을, 주님의 종들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의논을 해야 돼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찾지 못하면 물어봐야 돼요. 함께. 내가 이러한 일이 있는데. 함께 기도를 부탁한다든가, 함께 답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전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사역자들도 있고, 또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안수사님들이 세우시죠. 장로님이 때문에 장로님도 있고,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신실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가서 한번 물어봐요. 내가 못 찾으면. 그래도 안 되면 여러분들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그래도 원인을 잘 못 찾겠다. 잘 모르겠다. 해답을 잘 못 찾다. 이거는 어렵다. 그러면 이제 그때 저한테 오시면 돼요. 그러면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것들, 그러한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해결할 수 없는 게 없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궁금한 게 뭐냐면은, 그 기도원과 이제 조약을 맺었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이 땅에 살고 있고, 내가 평화의 조약을 잘못 맺었구나. 여기서는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약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단지 그들을 자신의 종으로 삼았습니다. 이거는 해결된 게 아니에요. 이로 말미암아서 이제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다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그 결과는 엄청난 겁니다. 해결할 수 없었을까요? 너희가 한번 조약을 맺었으니까 안 돼, 끝이야. 더 이상 해결책이 없었을까요? 에서가 이제 이삭이 아들 두 사람이 있었잖아요. 야곱과 에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속여서 자기가 이삭 아버지부터 축복을 받죠. 다음에 에서가 이제 그 이삭 자기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해달라고 얘기하죠. 아버지 나에게 해줄 축복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다 줬어요. 나에게 좀 축복을 해주십시오. 이삭이 뭐라고 그러는가? 너에게 줄 복이 없다는 거죠. 이미 다 줬다는 거예요. 해결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에서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을까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조약을 맺었는데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요? 제가 아는 한 하나님께서 안 된다 하시는 적이 없어요. 제가 무언가를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안 된다 하시는 적이 없어요. 그게 오래 걸릴 거다 그러한 것은 있어요. 안 된다 하시는 적이 없어요. 글쎄 나는 그거는 안 되겠는데 너가 이미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해결할 수 없는데 그건 너 잘못이니까 너가 해결해야지.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노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다 됩니다. 다.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이 천지를 얼마나 많이 하루 만에 창조하셨다니까요. 하늘같다. 사람들이 그것을 몇십억 년을 늘려놨을지라도 그건 사람들의 얘기고 하나님은 하루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에게 못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구할 때 얼마나 걸렸어요? 다음날 줬다니까. 다음날. 그분에게 불가능이 없습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그들은 무엇을 두려야 했냐면 그들이 이 사람들과 조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 계약을 깨면 자신에게 올 벌들, 저주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깨지 못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비록 계약은 잘못했는데 이들에게는 큰 이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다 종으로 삼았으니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다 자기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득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걸 버리기가 아까운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그래도 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봤잖아요. 관계를 조금은 가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죽이기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입니다. 불쌍하게 느껴지는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이렇게 이거는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나하고 사귄 친구들의 시간이 있는데 내가 이들을 하루아침에 멀리하는 거.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 우리 긍휼하게 나온 거죠. 아까 우리 나왔죠. 빛과 소금. 우리가 내가 소금 역할을 뭔가 해야 되지 않나? 뭔가를 해야 되지 않나? 이스라엘 백성도 이런 마음입니다. 이 세 가지 마음, 세 가지. 세 가지가 이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해결하지 못한 이것 때문에. 자, 그런데 첫 번째, 그들이 받을 벌에 대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사유하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지금만 신약시대만 아니죠. 그분은 동일하신 하나님.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끝까지 용서를 못 받았어요? 늘 변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왜 용서를 못 받았어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벌이 너무 많으니까 벌을 좀 줄여주십시오. 하나님께 줄여줬죠? 줄여줬다니까요. 하나님은 사유하기를, 용서하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이들이 만약에 자신들의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우리가 모르고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분이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이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자신이 갖고 누려야 할 많은 그러한 유익들을 놔. 이게 어렵네, 이게. 결국 이게 어려워요. 기본에 많은 사람들 자신의 종으로 삼았잖아요. 그들의 재산들이 이제 자기게 됐는데 이제 이것을 다 포기해야 됩니다. 이걸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긍휼한 마음.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속임수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가장된 거예요, 가장된 거. 두 번째 것이 없으면은 이런 마음도 별로 없어요. 누군가 나에게 유익을 주지 않으면은, 유익이 없으면 우리는 금방, 그 회사를 내가 왜 못하냐? 왜 못 끊어요? 나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나에게 많은 월급을 주고, 앞으로의 나에게 그런 지정적인 걸 보장해 주고, 그런 유익을 주니까 그거를 못 끊는 겁니다. 사람들이 내가 긍휼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사랑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제는 어려울 것도 없어요. 우리는 이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유익이 안 되면 금방 끝납니다. 우리가 그런 걸 삶 속에서 많이 평소에는 친했던 사람도 어떨 때 나와 이해관계가 얽혔을 때 특별히 금전적인 게 어려웠을 때 어떻게 해요? 하루아침에 끝나서 버린다니까요. 인생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속는 거야. 마치 나에게 사랑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긍휼하신, 긍휼이 많으신 분이니까 내게 긍휼이 많은 거야. 그래서 이것이 옳은 양,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돼. 그래서 자신의 의에 빠지면 안 돼. 의에 빠지면 안 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범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서 내 죄를 범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가족의 구원에서 나도 함께 제사에 참여해야지. 내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 주일도 같이 일해줘야지. 자신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요 세 가지 때문에 그것을 끊지 못했는데요. 끊을 수 있습니다. 끊을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 내려놓으면 돼요. 끊으시면 돼요. 당연히 뒤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책임져 주지만은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제 11조를 완고할 때 그런 걸 많이 얘기하죠. 11조를 하면 하나님 이런 것을 복 주실 거야.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제 조건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으면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뒤에 책임지시고 앉으시면 그거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그들에게서 떠나게 했을 때, 즉 아간을 처리했을 때 어떻게 그 뒤에 아이성을 가서 싸움의 전투를 이기는 건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계획도 세우고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거는 주님의 일이세요.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한번 분명하게 살아갑시다. 내가 정말 그 나라를 진짜로 소망하면서 그 나라가 나에게 진짜로 실체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좀 어렵더라도 좀 고난이 있어도 내가 좀 감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보시기를 원하죠. 그걸 보기를 원한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정말 알 수 있다면 그분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한다. 알 수만 있다면 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포기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여러분들 알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그곳이에요. 이 땅에서는 오직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 삶이 좀 재미가 없어도 뭐가 가진 것이 없어도 오직 주님만을 여러분들 기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